할렐루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또 8절에 11절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 우리가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계속 몇 주 나누어 가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 나눴던 부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라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그 전주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복음에서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믿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2004년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4년 시간이 벌써 한 19년 정도 지났네요. 2004년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여러분 지구가 아마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서는 가장 큰 쓰나미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해저에서 발생한 깊은 해저에서 발생한 거대한 지진 9.2 강도의 초대형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에까지 이르는 해안가에 있는 마을들이 거의 다 물에 잠기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28만 명. 28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생각하면 해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2만 8천도 아니고 28만 명. 여러분 불과 지금부터 12년 전에 일본에서 동일본 제도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하는 그 부분들이 그 지진 가운데서 그 원자력이 박살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불과 12년 전입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보죠. 그때도 약 18,000명의 사람들이 죽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더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곳곳에 그렇게 쓰나미가 몰려오고 난 이후에 폐허가 되었죠. 그곳에 사람의 시체들이 곳곳에 다 널려 있는데 이상하게도 야생동물의 시신들은 발견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의 시체들은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게 없는 육감이 있어가지고 그 육감을 통하여 이미 미리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감지하고 피하고 도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쥐는 너무도 그것을 빨리 깨달아서 지진이 일어나고 뭔가 엄청난 부분들이 다가오면 빨리 다 때로 도피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새와 특히 새들은 역시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하늘을 날아가면서 때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떠나간다고 하죠. 그런 느끼는 어떤 육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종종 신문들 가운데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해저에 깊이 사는 바다 해저에 깊이 사는 생물들이 거대 갈치나 어떤 심해에 사는 괴상한 생물들이 바다 저 가에 나와서 죽은 것을 발견하면 뭐라고 합니까? 과학자들이 다 신문에 나오는 것이 지진의 징조인가? 엄청난 지진의 징조인가? 그런 부분들을 나오고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이 보인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죠. 그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사람들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맞이하는 것은 처참하게 죽는 그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무언가에 대한 그것을 맞이하는, 그것을 대하는 생각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기초가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각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에 대한 내 지금의 현재 모습들이 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듯이 믿음에 대해서 집중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살았던 삶의 예시를 통하여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면, 혹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잘 이해를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너무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앞부분 10장까지의 내용들은 그 전체로 보면 구약에 하나님 앞에 지냈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말미에 10장 마지막에 쭉 들어오다가 11장에 믿음이란이라고 빵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구약에 그렇게 설명했던 그 구약의 제사가 어떤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립적인 의미를 가져서 구약에 들었던 그 제사 자체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그 제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 들었던 그 제사, 그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들이 그 자체로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 자체가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 자체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규칙에 믿고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 어쩌면 역겨운 그 부분들을 잡고 그런 부분을 행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요, 믿음으로 인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용서함을 받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제사, 그들이 행하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행하는 제사의 그 행위 자체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가 씻기고 용서함을 받고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다라고 믿었던 것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실수요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했든지 교회에서 잘못 배웠든지 같이 대화를 하면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연결점과 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관통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죠. 몰이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따로따로 누군가 세상에서 그것에 대해서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대답해 줄 이야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약의 사람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살았던 이방 민족들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약의 그 믿음 가운데서 드렸던 피의 제사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었죠. 그 희생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하게 없는 것이죠. 그냥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의 모습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주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주님, 저는 깨끗이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서 나타났던 부분들을 그 배에서 넙죽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표현하였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잘 모르겠어. 또 내가 그렇게 계속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고백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이 약해집니다. 살아가는데 걱정만 자꾸 쌓이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는 자꾸만 짜증만 나는 것이 지금의 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과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알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일하여 가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나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진이의 요술램프의 진이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들만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이 일희일비 되어지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무당이
돈 내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미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노릇 하던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모습들 가운데서 출애굽하였지요.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에게 놓여진 것은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정된 길이었습니까? 안정된 삶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서 세워지기 위하여서 그들이 만나야 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현실의 시간들 가운데서 그 길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죠. 피스티스는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상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휘포스타시스. 이것은 토대라는 뜻이에요. 어떤 받침대, 토대, 기초, 또 혹은 다른 의미로 확신과 보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그 소망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와 소망을 받쳐주는 것이 나의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팀목이죠. 그리고 믿음은 또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확신이자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분명한 확신이고 보증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처럼 그것을 마치 현재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보다라는 것은 블레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블레포,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미래에 이르기는 하지만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증거로 내 앞에, 내 믿음의 눈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 믿음의 개념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2절에 보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해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이 있어, 너는 신앙인이야, 너에게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어 라고 증거하고
그것을 보정해 주는 것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에 받았습니다. 믿음도 은혜로 받는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현실에, 우리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어쩌면 여러분들도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김과 승리의 삶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실망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업앤다운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며 판단하는가? 그렇지 않고 나의 판단,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그곳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오늘인가는 차이가 영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모습들이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 삶의 모습들이 지금 금방 눈으로 볼 때 확연하게 달라지고 확연하게 차이가 있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 기적이 확 일어나고 뭔가 능력이 확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당연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판단에 보이기에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직접 살아보니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확신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풀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풉니까?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판단하고 풀어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식, 이 자녀들, 농사들도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편도 남의 편이라고 하죠. 남의 편이라 내 편을 들지 않습니다. 아내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갈비뼈로 만들어져서 머리인 남편의 이 깊은 생각을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토닥토닥 싸우게 되어지죠. 재물과 돈과 내 인생은, 내 삶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맞았을 때에 권면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목사님, 시대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지금 사춘기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대부분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가치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길도 아니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왜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강조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건, 사건들, 상황들, 우리의 힘듦과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타났고 그냥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지금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전 가운데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다.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창조한 것을 섭리하신다. 창조하시고 섭리, 그 섭리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들, 모든 힘듦들 다 그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봅니다. 우리의 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만나는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이 모든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는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방식과 우리의 방법들이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그 논리와 그 답이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늘 꼬입니다.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뭔가 풀어져 가는 것 같고, 그것이 10년, 20년,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주어지고 내가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 길들, 그 열매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이해하기 위하여서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사회 갈 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분이에요. 결혼한 지 많이 안 되고 이제 애 하나 낳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 간호사셨습니다. 외모도 미인이셨고 마음이 너무 이뻤어요. 순수했습니다. 그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쭉 왔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그 남편의 남자다움, 박력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섬겼던 부서의 교사였었어요. 나중에 제가 담당하게 됐지만 교구에서. 근데 신앙생활 해갈수록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면서 한 번씩 교사도 못 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연락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눈물 바다예요. 계속 우는 거죠.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쭉 다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남편이 그런 가운데서 만났는데 지금은 교회 가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간섭을 하면서 폭력까지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계속 들으면서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남편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십니까?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데 남편을 그러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그래서 남편을 정말 섬기고 남편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남편이 남편이 기분이 좋을 때는 나도 좋고 남편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나도 기분이 엉망이 되어지고 그냥 숨죽여 살아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있습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화를 내고, 혹시 남편이 더 화가 내고 그 부분을 하면 내가 교회 나가는 것까지 더 제어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분도 인정하지만 피하고, 그 상황들을 피하고 도망하고 모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분의 핵심이었어요.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요, 늘 피하고 도망하고 늘 그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집사님이 바라보는 시각이요, 집사님이 판단하는 부분이요, 집사님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통하여 집사님에게 권면하고 도전하십니다. 집사님, 아무리 집사님이 가진 믿음 가운데서는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그것에 포함됩니다. 집사님 너무 착하세요. 집사님 너무 유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용기를 좀 내보십시오. 남편하고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집사님 목숨을 내어놓고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을 긋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도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 순진했던 집사님이요, 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자기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숨을 걸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남편이 처음에 퉁명스럽게 듣다가 조근조근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내 마음은 여보 이렇다. 내 마음은 당신과 아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내 평생의 꿈이다. 나 당신 두렵다. 나 당신 무서워. 정말 무서워. 나 마음 가슴 졸이면서 힘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당신 알지 않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울면서 진솔하게 그것을 다 내어놓았다.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듣고 있더래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기뻐가지고 저하고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을 식당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한 번은 둘이만, 한 번은 가족들이 같이. 처음에 만나니까 와,
이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 정말 처음 만나니까 정말 우락부락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락부락하고 저도 쫄릴 정도로. 근데 그 분이요, 당신도 나와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도록 느끼게 되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도록.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교회에서 애 보는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진 않았어요. 애 보는 부분부터. 안에 들어가면 복도에서 애 보고 봐주고 애 봐주고 나중에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고.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제가 떠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얼마나 아름답게 섰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 내 기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여 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것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떠십니까?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강하세요.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라시는 것이죠.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용기이고 그래서 믿음은 도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나 야생동물들처럼 우리는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비옥한 땅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 강도의 시대에, 그 사막 가운데서 그 광야를 갈 때에 광도들이 나타나면 거의 다 몰살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내비게이션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곳을 그냥 말씀만 듣고 출발하고 나섰다라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도달할 하되 거류민같이 자녀들과 지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임을 정확한 예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의심도 있겠지요. 왜 의심이 없겠습니까? 넘어짐도 있습니다. 완벽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그 어여쁜 사라, 그 이쁜 외모 때문에 그의 아내를 그가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던 아브라함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첩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과 지금의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사는 그 민족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는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들을 내어주고 바치는 데까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용기가 있어서, 또 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이삭 바치면, 네 아들 바치면 내가 그 아들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고 바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늙었지만은 자손을 줄 거야. 그 자손이 너의 후손이 될 거야. 그 자손을 말미암아 너에게 언약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그냥 귀로 흘러들지 않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를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그를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시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영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키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